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7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배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세워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를 피조세계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뢰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피조세계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결핍을 모르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조물이 있어야만이 행복하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에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불행을 느끼지 않고 뭐가 있어야만이 뭐가 채워지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혼자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피조세계를 지으셨느냐? 아들을 위하여 피조세계를 지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이라면은 빗나간 화살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이다. 우리가 죄가 뭡니까?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뜻이 뭐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자에서 죄라는 게 빗나간 화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게 죄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는 사는 영이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와 피조물은 분리되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담의 죄가 뭡니까? 마귀의 죄가 뭡니까? 살려주는 자를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넥슨 창업자가 54세로 죽었잖아요. 그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고 타이트 대학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그가 한국의 게임 산업이라는 것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뭐 24조 원이 된대요. 한국의 부의 랭킹 3위다 이긴가. 그런데 그가 우울증이 걸렸잖아요. 우울증이. 만약에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었다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남과의 자꾸 뭔가를 남보다 더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예수만 있으면은 내 삶이 100%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내게 다른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뭐라고요? 만족하고 행복한다면은 우울증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지난 2년 이상의 긴 시간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1년에 빚이 한 1억 5천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는 삶을 경험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평안이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제가 어제 가까운 곳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이재한 의원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뭘 전화를 11시 넘어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무음을 해놓고 잤는데 전화가 걸려서 그래서 이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가까운 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땅이 불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을 불살라 버리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불이 나서 다 타버려야 하는 것이고 불이 안 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뭔가 아름다운 공간이 됐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곳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불을 꺼주셔야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잠시 뒤에 이 땅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냐? 잘 진단해봐야 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예요. 죽음 앞에서도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안 죽을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로마서 5장이나 6장의 말씀이 나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로마서 5장에 사도행전 5장이나 6장의 말씀이 밴드에 실렸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만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성경을 제가 펼치는 성경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은 이번 주에도 2번 연속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 24조 내 돈으로도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주시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신령한 복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이 돼도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언제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사후 수습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당당히 나아가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말해 뭡니까?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계획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복을 받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기도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아들인데 거듭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을 요구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믿음으로의 구원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느냐? 은혜라 한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믿음으로의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뭡니까? 침례고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이니까. 침례는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고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누가 그냥 예수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생을 얻는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한 것이고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영생을 얻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의 의로움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의 의로, 예수의 거룩함으로 예수의 구원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니까 이걸 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의 연합을 하면은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은 제가 뭘 했습니까?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살을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값없이란 말은 뭡니까? 수고 없이 이런 뜻이에요. 수고 없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상 받느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상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상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의 피가, 짐승의 피가 육체의 죄를 사한다.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탈락되지 않는다니까.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뭐라고요?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늘 담대함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세요.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신다 이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죽게 서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보다 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것들도 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영혼에 채울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가 된다는 말은 현실이 된다는 얘기니까.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 범사에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이기게 하신다. 이기니까.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라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시켜서 이 땅에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대해서, 이걸 휴거라 그래요. 변화되어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는 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어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딸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던 목사였잖아요. 그 딸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의 전도를 받고 이어령 이 박사님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많은 글을 썼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대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었다고 성경에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그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살아있을 때 그런 칼럼을 쓴 걸 보았어요. 왜? 그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은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요. 후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후사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네. 함께 주인이 되게 하셨다.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왕 노릇하게 하셨다. 이게 왕 노릇하게.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노릇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명령하심을 따라 성찬을 행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